할렐루야. 이번 주 팔복 강해의 송출이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맛도 없는 것, 안 먹어도 되는 더위를 그만 먹고서는 며칠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길에서 쓰러진 충격을 받곤 했는데 그 후유증이 제법 며칠 가네요. 3일이 지난 오늘도 그 어지럼증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방송을 송출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 중에서 7째 복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이고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종을 하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덕분에 하나님과 나도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정립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목회와 내 소망과 내 비전의 주인으로만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이런 점검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만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살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가끔 내가 나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누가 주인으로 살아주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인으로 삼은 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배우자, 자녀 혹은 재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해야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정확한 해석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하지만 영어로는 The Peacemaker,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은 이 화평을 개인과 집단 간의 화평을 넘어서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질 근본적인 평화를 의미한다고까지 진단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운데 두고서도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또한 주님의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셨다면 내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예수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될 수 없다는 그 신앙과 그 믿음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평을 말하지만
이 화평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화평도 평화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을 놓고 봐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육의 형통, 이 육의 순적함을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로 여겨진다는 것이고, 참으로 잘된 인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이 형통하려면 먼저 영이 먼저 형통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았고, 영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육의 축복이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샬롬이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 그렇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죄의 장벽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화평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규와 갈등을 초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세상은 갈등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등 충만을 조정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역할에 직무유기를 하니까 우리가 빛도 없어지고 소금도 맛을 잃었다는 조롱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갈등 충만한 곳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터지게 부부싸움하고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반대하는 사역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의 현장은 물론 직장과 일터에까지 그 싸움이 영향이 끼쳐진다면 그 일터에 또한 무슨 축복이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분기와 갈등의 요소를 씻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런 요소가 바로 갈등 충만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돕고 조율하며 화해시키는 기능이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리고 붙이는 역할이 바로 화평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그 역할이 바로 돕는 자의 기능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사여 사역자일 때 가정의 하와들이 중보로 돕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중간에 낀 사모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충만한 부부간의 소통의 통로는 자녀들입니다. 전통적인 시월드의 풍토에서 이를 돕고 조정하며
완충제 역할을 이 땅의 아담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돕는 역할은 지성을 겸비한 어른들이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물론 가정에도 교회에도 정치,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어른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한 축을 맡아서 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두 다 눈치 보며 몸보신 중이라 침묵을 금으로 알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화평과 세상의 샬롬은 더욱 요원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할 일은 이 세상에서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팔복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팔복이 오늘이 지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한 포인트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성취하고 나면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순종함으로 형통해질 것인데 하지만 화평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와 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한 중보자로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화평케 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새벽을 열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생도 고난도 감당해야만 복이 오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때와 헷갈려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물질의 축복으로 잘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육의 축복인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훈련도 연단도 시험도 필요한데 이것이 영성 회복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훈련장인데 그 훈련의 무기는 연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단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법이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도 안 하고 고난도 싫어하고 예배를 위해 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축복과 응답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랫동안 앉아 기도했는데 기도원 근처에 소나무 뿌리깨나 뽑혔다고들 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신 요즘에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전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분 기도해도 안 되면 1시간 기도하겠다는 도전을 결단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10분, 20분 기도하다 안 되면 불평만 늘어놓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바로 희생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겠다는 태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고되면 고될수록 나를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훈련과 시험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그릇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할 때 청결과 함께 화평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과의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는 선물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면 화평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해지고 그리 되면 평화가 복으로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면 평안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감춘 채로 자기식의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역설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주의 전에 와서 숨겨져 있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절간에 가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평안을 느낀다.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닌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직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만 가능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화평해지고 평화를 누리며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불평함으로 불만스레 말하고 남의 단점만 꼬집어 평가하고 흉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평화와 화평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화평을 위해 스스로 죄와 싸우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은 못되지만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대상이라는 사실의 인식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적용과 순종은 나와 함께 있어 각종 일을 하는 옆 사람의 소중하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 이런 좋은 관계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적용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화평의 무기로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타인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칭찬에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칭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언어는 말이고 말은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요 천상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이지만 흉을 보고 트집 잡는 언어는 사람의 소리로 죽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고 축복하면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자신감도 회복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시고요, 여러분 아내를 칭찬하시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며 이것이 또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보다는 칭찬과 사랑의 언어가 주를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3355 모여 대화를 나눌 때 그날 은혜 받은 이야기,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들었는데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는 살리는 언어이지만 예배 후에 모여 앉아가지고 남을 헛들고 험담하며 편견과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로 죽이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모여서 이야기할 때 가능한 한 좋은 이야기만 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언어는 고급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고급화된 언어가 바로 사랑의 언어요, 칭찬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믿음의 공동체만이라도 이 일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헐뜯어 흉잡는 언어는 부수고 파괴하며 상처 주는 언어인지라 사단이 좋아하고 이것은 결국 어둠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도 춤을 출 정도로 우리 칭찬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칭찬을 할 바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칭찬을 할 때에는 그 어떤 단서 조항이나 카운터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거나 어떤 단서를 달지 마시고 칭찬을 할 때는 그냥 칭찬할 항목만 가지고 칭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이 있어 그를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던 그 입술로 기도를 하던 그 아름다운 입술로 욕을 하고 흉을 보며 저주를 뽑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은 그가 좋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친화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와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공동체의 화평이 만들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언어, 오늘부터 이 언어를 화평의 언어로 이것을 적용하여 먼저 우리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화평의 언어인 칭찬의 언어만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그와 화평을 이루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로 지은 찬송이 새 찬송가 412장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나와 하나님, 나와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려면 용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푸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손잡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샬롬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팔복의 과정을 거쳐야 화평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화평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상대어는 전쟁이요, 분쟁이요, 나눔이고 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갈등을 초래하고 시기와 질투가 유발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에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어떤 자요?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400번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화평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화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하고 분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해결책은 복음이니 복음이 덧입혀졌을 때 진정한 화평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의 갈등은 끝없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과의 갈등 없이 복음이 순적하게 전해지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전쟁, 분쟁, 다툼은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죄가 만연하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갈등과 분쟁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자로서의 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들고 행하는 화평의 기능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화평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적인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은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내가 내 죄를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회개의 제물로 내 죄가 가려졌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적용이 말씀으로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로 인정받았을 때 화평케 하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보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죄를 모르면 100% 자기 중심이라 화평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죄를 아파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모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무서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그것은 위장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전도하고 예수 믿으려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 청결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에 구원의 문제로 전도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불신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칭찬의 언어를 많이 준비하시고 화평을 선물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에 내 옆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칭찬에 인색하지 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언어를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 위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무시로 기도하듯 무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많이 부족한 나와 결혼해줘서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고 나와 함께 이 험난하고 이 황만의 땅에 영원한 동역자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짝지가 되어줘서 고맙고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내 부모가 되어줘서 고맙고 내 이웃이 되어줘서 고맙고 내 옆에 앉아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다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고 이런 자세로 일관하며 자주 사랑을 고백하고 관용과 배려로 용서해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주 안에서 복음으로 화평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들 모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축복의 선물로 드리며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인해 적용하며 실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힘이 들어서 많이 떠듬거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송출하고 있는 시온성 교회 김영경 목사의 팔복 강해 화평케 하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었지만 힘들게 전하는 저를 보고 많이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